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들리워진 아멘하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용이여 우리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0장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장의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12면 있죠. 다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설교 시작되면 또 계속 스크린 보시고 하겠지만 성경을 다 찾으시네요. 성경 펼쳐 놓으시고 보지 않더라도 놓으시고 홀수절은 제가 짝쓴 여러분이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또 큰 내용이 뭔지 이렇게 제가 말할 때는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지난주 주보를 봐야 돼요, 그죠? 계속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 수요일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연합, 그 6글자 많이 되고 그리고 큰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3가지 표적이 나타난다. 첫 번째 표적이 넘겨주셔야죠. 평화, 샬롬이고요. 두 번째 표적이 사람들과의 인간들과의 화해. 가정이 화해하고 마을이 화해하고 동네가 화해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화해하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보이는 마지막 3번째 표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해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희생해 주신 그 화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다. 그죠? 저희 집에서 이사 왔을 때 새양쥐 2마리가 불청객이 저희가 입주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막내랑 집사람은 그 식당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있고 냉장고 밑에 있었거든요. 저도 겁나가지고 박장님 오셔가지고 끈끈이로 그 다음날 한 마리 잡고 그 다음날 한 마리 잡고 일만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실 목사님 사모님께서 밥을 주셨던 들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쥐들이 안 하는데 그리고 꾸준히 밥을 줬던. 근데 저희는 까만 놈, 노란 놈, 희끗희끗한 놈 이렇게 했는데 둘째가 와서 그 고양이 3마리에 이름을 붙였어요. 흰 것과 검은 것이 섞여 있는 그 고양이를 라떼라고 하는데 얘가 암컷인데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 앞에 와 있는데 막내인가 봐요. 우리 집 막내도 굉장히 엄마를 사랑해가지고 항상 둘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희 집 앞에서 아직 이제 젖도 주고 또 제법도 새끼도 모기를 먹더라고요. 제가 가면 새끼는 팍 도망가고 어미는 아니까 제가 참치 주는 아빠라는 아니까는 안 가요. 참치 달라고 더 이렇게 막 야옹야옹 거리는데 마음이 세요. 한 가지. 근데 둘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막내 같은 게 한참 그 새끼를 막 찢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막 좋아하는데 제법 사람 돌아가요. 아까 보니까 낮에 보니까 그 교회 차 트럭 발통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를 딱 보고 놀래가지고 숨고 저는 찾고 고양이 새끼가 너무 새로운 피조. 나이 들고 머리 희끗희끗하고 주름지고 상처나고 검버섯 피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난 고양이, 새로 태어난 신생아죠. 이 선언이 들어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교도한 것처럼 먼저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 절, 여기 한 절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런데 그 다음 절 18절에 보시면 넘겨주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탄생된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빨간 자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싸우는 직분이 아니라 싸워서 삐뚤어진, 예를 들어 막 나뉘어 있는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화해자가 되어서 이렇게. 최근 뉴스 보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참 싸워대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굉장히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아프리카에 정말 못 사는 나라 그 대통령들이 함께 가서 러시아를 들고 또 우크라이나 들려가지고 전쟁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들이 싸우니까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아주세요. 미국이 간다거나 중국이 가면 더 싸움이 커지는데, 이 못 사는 나라 대통령, 진짜 그 싸움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대통령들이 가서 제발 하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핑계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핑계대면서 전쟁 그치고 싶은데 저놈들 못한다고 핑계대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예? 그게 아니어도 굶어 죽은 나라에서 가서 정말 최빈국에서 화해를 청하는 자가 된 거죠. 오히려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싸우는, 극렬히 싸우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세계는 평화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화목 직분. 김화목, 김신영 목사가 아니라 김신영 화목. 장찬조 화목, 손손이 화목, 목사, 장로, 권사가 직분이, 직책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힘써 이루어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화목의 역사, 화평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가서 싸움 만들고 저기 가서 싸움 만드는 게 아니라 싸우는 동네 가서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의 편에 서서 어느 누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손에 태극기 들고 한 손에 성주를 들고 민주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한 손에 촛불 들고, 그죠? 예. 맹렬하게 대통령을 욕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의 편에 서서 어느 누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이 누구한테 주어드리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복이 뭐라고 나타나요? 화평케 하는 자. 8가지 복 중에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 민중의 편에 서서 정부와 싸운 사람도 아니고요, 정부의 편에 서서 민중과 싸운 사람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서서 민중에게 두들겨 맞고 정부에 두들겨 맞아도 이 정부와 민중과 정부를 화해시키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약자를 편든 것도 아니고 정들을 편든 것도 아니고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서 힘들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 양편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우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들 사이에 서서 끼어서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죽어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돼요. 사람 사이에 죽어서 사람과 사람이 화해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부자와 싸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자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내가 찡기고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상처 입어도 그 두 편을 하나로 화해케 하는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살되, 특별히 다툼이 있는, 서로 옹수가 돼가지고 앞뒤집에 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불편하지만 이 외주들을 친구로 만들고 동지로 만들고 가족으로 만드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가 성도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아직 이제 지갑 안 나갔는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다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막내도 주민등록 나기 때문에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이 아니요, 손님이 아니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사람은 천국 시민이요, 가족이 되었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보면 이방인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이고 다 교인이고 그들도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외국인이 아니요, 손님이 아니요, 본국 사람, 그리고 천국 시민, 천국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손님처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청소 안 해요. 힘든 일 안 해요. 힘든 일 시키면 도망가요. 힘든 일 시키지 않은 큰 교회로 다니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마들처럼 방랑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손님이 아닌 주인, 외국인이 아닌 그 나라에 속한 주민등록증이 있는, 내가 죽으면, 내가 위험하면 경찰이 오든가 소방관이 오든가 이웃사람이 와서 119, 112 전화해가지고 살려주고, 돈이 없으면 일단 고쳐내고 살려내고 그 다음에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보호자를 찾아가지고 청구하는, 나라는 국민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살려내고 행복하게 할 권리가,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천국 시민인데도 자기 자신을 보면 뭔가 불안한,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이래도 되나? 구원받긴 받았는데 천국 가게는 참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평생 손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참으로 부끄러워진다고 말하면서 주인 되기를 거부하고 평생 손님처럼 이 교회를 전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기체에 다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벽돌 위에 벽돌이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끈끈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는 다 벽돌로, 우리 사이에는 시멘트가 발라져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성도들이 각자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기 다른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누군가는 오른쪽 발, 누군가는 새끼손가락, 누군가는 엄지발가락, 누군가는 귀, 누군가는 코, 누군가는 왼쪽 오른쪽 머리카락,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풀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발톱 달린 재촉이 또 등에 매는 재촉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제일 처음에 샀던 제일 쉬운 전기줄이 달린 제일 싼 재촉이 있는데 그거는 전기줄이 씹혀가지고요. 집사람이나 또 예진이가 전기줄을 당겨줘야 돼요. 쉬워요. 하면 골프장 잔디 미는 것처럼 적당히, 너무 길게 자라는 풀은 잘 못 뺐는데 좀 10cm, 20cm 잘 자라는 잔디 가서 그걸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혼자는 못해요. 제가 처음에 신나서 꺼내서 바로 쓰다가 5분 만에 전기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예원이 한번 추가하시는데 집사람과 예진이랑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전기줄을 잡아야 하면 신나게 금방 풀을 냅니다. 특히 요 교회 앞에 마당, 휴게실 앞에 마당 그걸로 줄합니다. 깔끔스럽게. 하도 청과사님이 목사님이 흙까지 파내지 마세요. 피자리셔가지고 예쁘게 특히 휴게실 앞에는 정갈하게 합니다. 쉬운 일인데 제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아내와 둘째를 좀 고생을 시키죠. 근데 신나요. 정말 재밌어요. 풀베는데 지금 이제 막 그 풀독이 가라앉고 있는데 또 가라앉으면 또 저랑 또 차이겠죠. 함께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혼자 일할 때도 재밌지만 어떻게 두세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참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성도들의 부르심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함께 일하는 것이죠. 우리 싱어들 멜로디만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악보에 없는 제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예쁘죠? 화음을 쌓으니까. 그죠? 제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악보가 없어요. 이거 화음이죠. 소프라노 위에 테너가 있고 소프라노 밑에 엘토가 있고 엘토 밑에 베이스가 있고 이게 쌓이면 화음이 남자 혼자 부르는 것보다 남자 4명이 코 테너가 부르면 어마어마합니다. 집사람이 홀딱 가신 그룹이 있거든요. 포레스트가 4명이 정말 각자의 자기의 소리는 너무너무 빈틈이 없었죠. 웅장한 소리. 여러분,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이 표현은요, 잘 들으십시오. 성전으로 지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사님 싫어하는 되어가는 to become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된 게 아니에요. 되어가다 to become이 무슨 뜻이냐? growing인데 우리 예진이 이론이 아직도 크고 있거든요. 저는 다 크지. 저희는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엄밀히만 하면 20대까지 다 크고 조금씩 죽어갔어요. 저같이. 그런데 성장의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엄청 잘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뼈마디가 아플 정도로 쭉쭉 자라요. 12cm 되어가다 자라요. 제가 2023년에 나이테 맞지 않았습니까? 저도 발산교에 와서 해마다 부쩍 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나이에 뭘 크냐라고 하지 아니요. 우리 몸은 쪼그라들고 우리의 영혼의 나이거든요. growing to become 엄청 자랍니다. 영혼의 몸무게, 영혼의 키, 영혼의 깊이 자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루어져가는 커나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죠. 다 자랐다, 그만 먹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계속 커나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님의 키를 넘어서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넘치는 데까지.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는, 오늘 내 모습이 지금 마지막 모습, 얼마나 부끄러우시나. 그런데 이게 빚어져가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변할 저를 생각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위로하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건축 현장에 가보곤 합니다. 지난 대모교회 100주년 때도 건축 현장 아니지만 그 안에 다 물이 들어서 곰팡이 핀 벽지를 다 뜯으면서 많이 도와줘요. 공사 현장에 새로 짓는데 공사 현장에 가보면 먼지 나고 냄새 나고 뭐 이런 선 저런 연장 또 모래들 쓰레기를 복잡해서 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 그게 새로 짓는 일은 리모델링이든 깨끗하게 마감하고 거기에 가구들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놓고 등 달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입니까? 지금 포항 동구교회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으로 나가시는 바람에 동구교회 모임을 못해요. 그러니까 송도교회 지금 최근에 리모델링 있는데 모든 집회가 다 불러 모입니다.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가야 되는데 제가 다닐 때 못 갔습니다만은 깔끔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헌신예배 갔었거든요. 허름한 교회. 그런데 정말 단기간 만에 너무 멋진 교회로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 뭔가 만들어 갈 때는 막 뒤죽박죽이고 먼지도 나고 냄새도 나고 복잡하고 얽히있지만 그 공사가 끝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짓다가 그만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한 것은 짓다가만 건물입니다. 제가 인터넷 찾았어요. 짓다가만 건물. 그래서 저거는 훌륭한 편이에요. 영흥교회라고 제2중앙교회 제 친구가 다니는데 그 앞에 짓다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실 거예요. 영흥동에. 지금 헐어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잘 헐어내긴 했는데 또 새 아파트 올라가지 않아요. 그 교회 앞에 떡하니 흉한 아파트 짓다가 안 돼요. 늘 가려가지고 교회가 흉해 보이고 교회가 흉하지 않는데 앞에 짓다가 건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볼품없는 것은 타다 남은 나무입니다. 짓다만 건물, 타다 남은 나무 제일 흉하고 제일 볼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추한 모습이 사람이 제일 추할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다가
그만둔 모습이지. 집담한 건물처럼, 푸담한 나무처럼 정말 보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 믿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믿다가 맞았기 때문에 더 취해지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휘말지라도 주님 안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고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 자라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넘어진 곳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구하십시오. 안 지으려고 애써도 다시 짓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한 걸음씩 거룩함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become. 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성장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을 쪼그라들면 안 돼요. 성경은 부족한 인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성전이라고 해요. 얼마나 황송한 표현입니까? 내 몸이 성전이야. 성령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손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걷고 뛰며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만하면 됐나요? 그렇게 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청사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발상교회. 저도 발상교회, 여러분도 발상교회. 옆에 분 바라보세요. 이렇게 예쁜 교회가 없어요. 여기 바깥에 우리 교회도 예쁘지만 진짜 우리 교회, 제가 교회고 장모님이 교회고 집사님이 교회고 사모님이 교회고 청년들이 교회고 하위 기운이 다 예쁘잖아요.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못났지. 다 예뻐. 성도 사이의 영역.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초소.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도 수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발사하는 교회. 그러나 그 수많은 교회, 그럭저럭한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좋은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하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소가 되어서 더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덩어리 에베소 한 구절 한 구절을 파헤치면서 큰 은혜를 느끼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임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연약하고 조금 아름답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셔서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쳐 주셔서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주님의 교회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향기와 생명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